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어요. 가장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능력이 있는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것도 돌 맞아서 죽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 핍박이 찾아오는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히 피난 보따리 싸가지고 근처 시골로, 또 심지어는 사마리아로, 유다로, 다마스커스로 다 피해 도망을 가는 거지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아무에게나 다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 이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이라 할지라도 비록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둬도 가족들하고 거리를 두진 않거든요. 가족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예요. 좋은 대화뿐 아니라 영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서로 당연히 예수 믿고 당연히 교회 다니고 당연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렇게 당연히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지만 막상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이상해, 엉뚱해,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가족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가 가족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가족 간에 신앙적인 이야기 나누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전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신앙적인 대화로 싹 옮겨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회는 우리가 기도할 기회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가족 간의 대화도 잘못하면 싸움으로 번져요. 갈등이 될 수 있어요. 평상시는 떨어져 있었으니까 잘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붙어서 계속 살다 보면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각이 나고 갈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의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기회에 하나님 지혜 주세요. 뭐 달라고요? 지혜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말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이번 기회에 가족 간의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처 몰랐던 내 자녀들의 영적 상태, 내 배우자의 영적 상태, 우리 부모님이 과연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이번 기회에 확인하게 하셔서 온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빌립이 피난 간 수많은 사람 중에 딱 독보적으로 뛰어나 보이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최소한 5천에서 1만 명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5천 명씩 3천 명씩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다 일시에 피난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 가니까, 야, 내가 여기 와 있는 것도 알려지면 안 돼. 혹시 내가 여기 숨어 있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되면 내게 불이익이 찾아와. 이래가지고 다들 숨쉬기도 힘든 때야.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 돼. 이러고 있는 그때에 빌립은요,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움츠러드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빌립의 마음속에 감동을 준 거예요. 이때가 잠잠히 있을 때가 아니라 도리어 더 담대히 나갈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움츠러들기 시작하면 마귀에 짓밟혀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내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어요. 사망의 길은
육신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길은 성령을 따라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 마귀의 계략도 있어요. 그 마귀가 찾아온 것은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요. 그래서 그 마귀와 손을 잡지 말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섭리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는 한 인물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이 다니엘의 친구들 앞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 시날 광야에다가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누구든지 나팔 소리가 나면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막 풀물을 가지고 옛날에 그 바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확 떼면 막 불이 막 더 가열이 돼갖고 시퍼렇게 막 불이 올라오잖아요. 거기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딱 놓여 있는 거지요.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빰빰. 사람들은요, 하여간 자기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왜? 살고 봐야지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다 엎드려요. 그런데 거기에 미련둥이 같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얼마나 미련해. 세상 사는 방식을 몰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변에서 야야야 빨리 엎드려 그러는데도 딱 고집 부리고 고개를 들고 있어요. 왕이 본 거죠. 잡아들여! 끌어왔어요. 혹시 너희들이 소리를 못 들었냐? 내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이번에 나팔 소리가 나거든 정확하게 엎드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이 만든 저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왕이 자기의 체면이 손상당했잖아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야, 평소보다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해라. 막 7배나 뜨겁게 해갖고 거기다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를 3명을 막 질질질 끌고 갔어요. 거기다 팍 던지는데 이 던진 사람이 죽었어요. 던진 사람이. 왜? 얼마나 뜨거우면 던진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했는데 이 사람들 3명이 거기에 푹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면 풀무불을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지든지 그날 갑자기 소낙비가 와가지고 풀무불이 꺼져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길 들어간 거예요. 이 비슷한 예가 다니엘에게도 나와요. 다니엘도 보니까 왕의 어인이 꽝 하고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근데 그 도장의 내용이 뭐냐면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마라. 부탁하는 자는 죽인다. 어떻게 죽이냐?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하고도요? 한번 해볼까요? 알고도.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알고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도,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그런데도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믿음이 있어서야 행동이 나타나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자가 다 굶어 죽어버렸더라. 안 그래요. 잡혔어요. 질질 끌려가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근데 저럴 줄 알았어. 제 원학이 좀 이상했어. 평상시에 좀 특별하게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질질 끌려가지고 사자굴에다가 퍽 하고 집어던졌어요. 같은 동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에이가 김 부장 평소에 좀 이상하더니 결국은 그렇게 됐어. 참 안 됐어. 믿어도 야 곱게 믿어야지. 요즘 같은 땐 그러면 되냐? 이러고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나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나 그게요 인생에 역전을 시키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딱 올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섭리를 베푼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평상시에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보십시오. 야, 뭐 교회 내가 나간 지 몇 년 된 줄 알아? 내가 벌써 20년째다 야. 그런데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왜요? 믿음으로 그 고난에 행동을 해본 적이 없거든. 믿음으로 선택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가다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하다가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항상 그는 인간적인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사람 냄새가 풀풀 나는 거죠.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피난 가서 조용히 내가 여기 왔다는 거 말하지 마, 알리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빌립은 거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 16장으로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그 16장 17절 18절 한번 보실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고 봤더니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있는 그런 그 악한 악령들, 그것들을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집안에서도 쫓아내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 어둠의 영들이 막 장난하는 걸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한숨 쉬던 그 입에서, 옛날에는 에이구 하던 그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툭툭 터져 나오던 그 입에서 새 방언이 터지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역사하셔, 이게 긍정적인 말이 쑥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언어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뱀을 집어올린대요. 이 뱀은요, 에덴 동산에서도 요것들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쓱 가가지고 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 속에다가 사단의 이야기를 쏙 집어넣거든요. 아주 이브나 아담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찾아가요. 뱀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요, 말씀이 아니라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종종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와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래도 전도사래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교회의 굉장한 중직이라도 와가지고 사람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면, 아, 이 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믿음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모든 환경을 보는 눈이 싹
달라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해요. 그래서 싹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뱀을 쓱 집어서 던져버려. 근데 여기에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안 받아요.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싹 바뀌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병, 육신의 병, 그리고 마음의 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완전히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는 사람은 희락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울분이 부글부글부글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다니는데 사람을 잡아가요. 그리고 감옥에다 가둬요. 못 살게 굴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마스커스까지 막 잡으러 다녀요. 그의 눈을 보면 살기가 덩덩해요. 입에서는 거친 막 작두 같은, 그리고 창 같은 말이 막 파바박 튀어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이 변했을 때 모습을 보십시오. 같은 사람인데도 변해서 바울이 됐을 때는 겸손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와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내가 속한 바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사람의 현재에 무슨 뭘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가졌는가, 얼마나 배웠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자기 생각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딱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능력자가 없어요. 목사든 부흥 강사든 굉장한 사람도 능력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능력자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하여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하실 때. 근데 함께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는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말씀에 서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큰 기쁨이 일어난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있어요. 냄새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쓱 왔다가 가고 나면 아주 막 참담하고 기도할 마음이 싹 달아나고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도 없고 마음속에 그냥 참담하게 그냥 쭉 가라앉아서 예배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딱 들면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고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을 딱 만나고 났더니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이건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향기를 바라고 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을 딱 보면서 저분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구나, 저분에게서는 사망에 이르는 악취가 있구나. 우리가 악취를 풍기고 다니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다니는 분의 뒷모습을 볼 때 바라보는 사람의 눈은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비록 그 뱀이 와가지고 꼬불꼬불 와가지고 낼름낼름 별소리 다 했어도요, 이브가 그걸 듣고 쓸데없는 소리 딱 커트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선악과 안 따먹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뚝 따먹고 나서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그 가정에 자녀들끼리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에덴 동산을 빼앗겨요. 그리고 그냥 그 뒤를 이어가면서 사망 권세가 왕 노릇하는 저주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면서 하나님같이 살도록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주셨던 이 이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싹 바꿔서라도 전할 수 있도록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에스더는요, 모르드게를 통하여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들었어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다. 너는 왕궁에 있다고 살 줄 아느냐? 내가 이때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너는 멸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나는 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을 때 그 에서의 마음속에, 맞아, 내가 왕에게 바른 소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하만이 쳐놓은 수많은 덫과,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함정들이 있었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니까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를 통하여 살인자가 될 뻔했던 아하수에로 왕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자기 남편이 변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존귀함을 받고 자기 남편도 살게 되는 것뿐 아니라 그 아들도, 에스더의 아들도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돕는 역할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리더, 셀장들, 교사들, 그리고 나의 영적 동지들, 기도와 함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뱀이 돼갖고 와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맞아 내 생각에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를 딱 아니야, 지금은 기도할 때라니까. 지금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야. 비록 세상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도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별소리 다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잖아.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잖아. 믿음으로 행동해야지 살 수 있어. 성령을 따라가야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때 여러분, 사람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어둠의 영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에게 희락이 줄 수 있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쫓아가면 죽을 가정이 살 가정으로 바뀌어요. 마귀가 장난하던 그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희락을 전하는 축제의 자리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초상집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잔치집 같은 인생을 살라.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라. 사망에 이르는 그런 길로 가지 말고 생명에 이르는 성령이 이끄는 길로 가라.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빌립은 평신도예요. 빌립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숨어 살기도 어려운 그때 움츠려들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걸 기꺼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겠잖아요. 한 사람만 이렇게 변해도 성이 기뻐해요. 우리가 한 사람 바뀌면 우리의 가정이 기뻐해요. 우리가 변하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 김용기라고 하는 돌아가신 분이 있지만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분 보세요. 내가 기도하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걸어가니까 그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바뀌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나 건강으로 힘든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부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